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믿음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하여 어려워하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단락씩 기도할 것이고요. 마지막 단락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경주를 잘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과 시기와 비판이 가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대신 나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교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급한 발걸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 달려오곤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겸손으로 우리 안에 존중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함께 넉넉한 마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감사에서 시작되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 성도들과 선교지에 감사에서 시작된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어낼 힘을 주시고 오늘의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낙심 대신 기대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며 예배 후에 우리의 나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절을 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이었으나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바로 세우는 일꾼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묵동제일교 가족마다 다 영이 잘되게 하옵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장식을 도와주셨어요. 국화꽃을 헌물해 주신 분도 계시고 손수 만든 케이크를 하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산에서 배가 올라오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배추가 오기도 하고 또 여기 지금 고구마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구마는 우리 교회 청소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손수 농사 지으신 것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모로 잘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귀한 것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크 위에 있는 글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소희자매가 만들어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묵동 제일교회. 전체 이미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2021년 보내왔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강단 장식에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현장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당분간은 이 예배 체제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 이민호 장로님, 2부 이묘숙 권사님, 3부 이행준 청년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성경을 일독씩 해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화숙 권사님, 이지영 집사님, 김용희 권사님이 각각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로를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태용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어서 교회도 좀 성도님들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빵하고 음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빵하고 음료 받아가셔서 교회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까 나온 그 문구 중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저희 막내가 요즘도 평균 놀이터에서 2시간, 3시간을 놀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늘 걱정이 되고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2시간, 3시간 놀고 와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러운 이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감사의 이유들과 조건들을 찾아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서 모든 병력들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용이한 계절, 그리고 농번기를 지난 계절이 되어서 군대를 소집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바로 봄이었고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군대들이 그 군대에 동원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모든 군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일원이어야 했었던 다윗 한 사람을 빼고 모든 군대가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왕이 왕궁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제나 전장을 누비던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현장에 참전하지 않고 군대들을 보내며 자신은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임금상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임금, 어떤 임금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선두에 서서 상대방의 진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임금의 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기대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로부터도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라가 전쟁 중인데요. 다윗이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일어나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매. 이 6개의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다윗이 그 밧세바와 결국은 동침하게 되는데, 이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행동 안에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녀와 동침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동침이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그 생각을 옮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녀를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녀를 향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와 더불어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고 그의 신하가 조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이미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그에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미갈이라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 현명한 여인.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자녀들이 있었어요. 만일 그 아내들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빨리 밧세바를 범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은 매우 그 영이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의 자녀인 무비보셋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갑작스럽게 몰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의 가계도를 그리고 있는 역대상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요, 다윗에게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많은 아내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헤브론에서 올라왔다, 남유다의 왕을 벗어나 이제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에, 그가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그때에 다윗이 많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처첩들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대의 임금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임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임금 제도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윗이 이미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고 사실상 여인들에게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갖는 부담감, 스트레스, 그것이 그를 짓눌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인들에게 중독되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던 중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정욕을 통제해오지 않았던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향한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취약한 사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런 의문을 품는 중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삼손과 들릴라와의 관계가 다윗의 몰락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고 제가 그러면서 사사기를 다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삼손을 단번에 무너뜨린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삼손 옆에 붙어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으로 삼손을 몰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밀당 아닌 밀당들이 오가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삼손을 꿰어서, 그렇죠? 들릴라가 삼손을 꿰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들릴라에게 가짜 비밀들을 누설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머리털 7 가닥을 배틀로 섞어 짜면 점점점.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나는 이 이야기를 들릴라에게만 전해주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과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나누었던 이 비밀스러운 말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들릴라 곁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들릴라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가 밀리면. 그리고 삼손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제가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내 머리가 밀리면이라고 말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머리가 밀리고요, 힘을 잃은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혀버린 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이 누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들릴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반한 나머지 그녀에게 비밀을 다 털어놓고 몰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삼손이 그녀에게 중독되었습니다. 이미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들릴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여성들과의 음란의 행위들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애초에 문제에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명의 여인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여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가까이 가지 않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름답다고 그녀에게로 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에 눈을 돌리고 당장에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친 것처럼 그녀에게서 달아나야 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그 무엇들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죠. 한편 그가 몰락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언제나 다 얻어낼 수 있는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이 정말 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3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신하들이 그녀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녀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알아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 신하가 그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누구 딸인지 알아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암의 딸이에요. 또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아요? 당신의 충복 중 하나인 우리야. 다윗의 용사 리스트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우리야는 다윗의 용맹한 군사 30명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엘리암의 딸이고요,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야가 저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아래에 굽신거리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곳 위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라 할지라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윗이 내 위에 계신 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샤라흐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한 장에 무려 12번이나 등장하고요, 이 단어는 권력의 힘에 취해 살아가는 다윗의 오만함을 증명해주는 단어가 됩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자신의 충복 우리야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연속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야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이 모든 죄를 저지르느냐? 사람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통해 자기 만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또 우리야를 한번 불러오기도 하고 우리야를 다시 전장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1장의 결론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다윗이 월경을 마친,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 아이는 기쁨이 아닌 고통의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 매우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즉 할례를 받아야 할 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할례도 받기 전, 그리고 이름이 부여되기도 전에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다윗의 인생의 또 다른 비극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의 반역을 예고하게 됩니다.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내 이웃들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 가족 경계선을 넘어선 다른 집에 사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다 줍니다. 성령의 열매 중 희락,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그릇 안에만 담겨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죄를 택하지만 거룩함을 상실한 채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근본적인 즐거움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은 후 잃어버린 그 희락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기 전 죄악이 여전히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에게 즐거움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즐거움을 위해 죄를 선택했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난 후 자기에게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다윗 안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날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원한 희락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떨어져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덮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고 불안해지면 다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죠.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전쟁에 출전 중인 용사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고 그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할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을까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임신된 상태이고,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주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동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위하여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동침을 유도하죠.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술에 취한 우리아가 다윗보다 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죄악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지켜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아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거룩한 빵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제사장이 너와 너의 군사들이 깨끗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다윗이 말해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이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거룩한 명령을 이행하고 있을 때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인 다음에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아를 제거할 명분을 삼고자 했죠. 참으로 치밀해 보이죠.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이를 거부합니다. 다윗이 매우 비열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매우 섬뜩한 기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꾸밀 수 있을까? 결국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마음만은 통제할 수 없었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복 요압과 도모하여 전쟁 중에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상황을 꾸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 17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 군사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매우 끔찍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한 죄악을 더 큰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구절을 남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안에는 밧세바를 범한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성경은 굳이 그 두 사건을 한 번 하나의 구절로 표현하면서 밧세바를 범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보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를 제거한 일이 다윗에게는 더 큰 죄악이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서 죄악들이 연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함과 동시에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그가 놓치게 되자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모두 어기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백성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개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다윗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국민들, 백성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이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문이 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고 요압 장군의 입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그가 몰락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그가 몰락했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그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그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 일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모든 사람과 상황을 컨트롤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권력과 성공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고 산의 정상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며 내가 최고 위에 있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산의 정상의 기운에 속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칫 나의 오만으로 내가 나를 해치고 내가 내 주변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죠. 다윗도 유혹을 받았고 그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나는 적어도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도 넘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윗도 넘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1계명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부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는 나 여호와를 너의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모든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나의 은밀한 허물을 그분에게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죄를 피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여러분 커다란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낼 때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dynamis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뚫려 있는 그 터널 꽃갱이로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이나마이트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성령님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내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바위덩어리 산맥을 뚫고 이 위기를 관통하여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힘써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의 미혹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떠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삽자루와 꽃갱이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커다란 산맥과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뚫고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고 이 위기를 관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딱 보면 11장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12장 1절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12장을 다시 보게 될 텐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앞서 제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습니다. 그가 몰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며 죄를 범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들려지는 말씀과 읽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번 돌아섬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로 돌아오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관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아버지가 그에게 선물을 다시 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용현아, 아빠는 언제 아들을 용서하셨을까? 질문이야. 하시고 싶을 때 우리의 보통의 생각으로는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용서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빠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빠에게 돌아왔을 때 그 용서가 현실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빠에게는 용서의 한계가 없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용서의 한계가 없으셔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그에게 돌아섬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아라. 너 스스로 나에게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돌아가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너 자신을 자책하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악보다 훨씬 더 커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허물이 크고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우리 허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감사의 이유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이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허물 대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결정합니다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내가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나 자신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아니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의 용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허물과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를 떠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여 내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묵상하고 나의 허물을 생각하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악과 허물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용서가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며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다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죄악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온갖 죄악의 흔적들로 가득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2020년을 보내면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비틀거려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중에도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유럽과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자녀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군에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하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선교지를 돕고 주변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사랑을 간직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놓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상에 다시 적응하게 하셔서 곳곳에서 그럼에도 웃음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을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의 소리를 듣고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드린 손길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교회에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영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넉넉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는 위대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